오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이들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죽이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큰 전쟁, 세계적으로 붙었던 전쟁이 1, 2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마 지구촌에 있는 그 흉악한, 포악한 모든 그 고문의 도구들이 이 신앙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모진 고문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하게 예수 믿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예수 믿는 문제가 그냥 그 정도로 우리처럼 이렇게 희박한 믿음이라면 굳이 그런 희생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한쪽 사람은 지옥 형벌 불구덩이로 가는 거고요, 한편의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갈림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보다도 훨씬 몇 천만 배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아는 분들은 절대로 이 신앙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선택 사항으로 느껴지는 분이 많아요. 내가 다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정도로 교회 다니는 것을 얕보시는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일 것이고,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 형벌로 갈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어영부영한 길이 없어요. 그냥 지옥불입니다. 그 이루는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 갈림길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들이 그 많은 희생과 고문을, 그 처절함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어반이 사는 것 같지만 잠깐 바람같이 가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분초 같다 해서 탁 하는 순간으로 가는 게 인생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얻었다는 것보다 더 존귀함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심지어 고문의 역사를 볼 때는 그 끓는 기름 솥을 놓고 9살 먹은 아들을 앞에 놓고 부모를 가둬놓은 상태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막 절박해져서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이 믿음과 이 포기를 하려고 막 할 때 9살 먹은 아들이 외칩니다. 아빠 엄마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해서 그 불 끓는 기름솥에 아이가 들어가서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서 튀겨진 걸 보면서 부모님은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적당하게 얄팍하게 교회 좀 들락달락하는 그런 신앙의 끈을 갖고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으세요.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 그렇게 현찮은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마고자 해도 그 정도로 무심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기를 앞에 두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라. 중동에서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국가적 위협으로 모든 아이가 죽어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남자로 태어나서 그때로부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2살 어간에 있는 모조리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사람 오셨냐, 사람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모든 것을 그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신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저주받아 형벌받아 마땅히 멸망해야 할 그 자리, 최악의 상황, 그 십자가에 매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500인이 넘는 사람이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시 오마하고 하늘로 구름 타 올라가셨는데 그날 주님이 속히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막연하게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4절로 먼저 가보겠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아멘. 그것을 전해야만 믿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에 들어간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괴롭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중요한 부분이나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고, 이 원리예요. 복음은 스스로 혼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종종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가족이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열심히 다니면 언젠가 오겠지, 어림없어요. 전해야 돼요. 부인이 믿음이 좋을수록 남편이 믿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말 돼서 집에 좀 식구끼리 여행도 하고 놀고 싶은데 교회로 홀랑 가버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더니 또 믿음 좋아지면 또 새벽부터 가서 밤중까지 안 와요. 종일 집안이 남편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받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새벽에도 가요. 그것도 수요일날 또 빠져요. 금요일에 밤중까지 안 와요. 또 동네 모임 있다고 가요. 뭐 있다고 해요. 계속 가고 남편 말 안 듣고 목사 말은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살 사람 많아요. 남편이 뭐라냐면 가서 목사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스예요, 지금 한국에. 그래놓고 남편을 향해서 뭐라냐면 마귀가 들었다고 주여 저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믿음 좀 부인의 무서운 믿음이 남편을 점점 교회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가운데도 그런 열심히 있는 부인 때문에 늦게 겨우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 안 나오다니 집안이 불편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계시다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 알아. 앉아서 기심칠이 있다가 졸다 가셔. 억지로 온 거예요. 다 그 마음 제가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들어야 믿음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도 좋지만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선명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대강 그냥 교회 다니라고만 하지 마세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모든 세상의 저주가 믿음 안에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심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세요?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희미합니다. 이 부분이. 저주는요, 집안이 그냥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멸망받는 거예요. 그냥 가을바람 불면 낙엽지듯이 집에 서서히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누가 그런 저주를 맞이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고난한 삶이 그냥 저절로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와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고 형통케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저는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절대 돌아가시지 마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뭐 대답해봤자 갈 길밖에 없으니까. 그때 임종을 경험하고 많은 분을 모시면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신 분들은요, 그 죽음이 그렇게 멋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그 예쁘고 화려한지 환하게 웃음 피면서 주무시듯이 가시는 분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어느 분은 보면 온몸이 뒤꼬여 있고 입이 돌아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몸이 뒤꼬여서 뒤틀려서 수의를 못 입힐 상태가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이 꼬여서 이게 어그러진 몸을 펴드릴 방법이 없어서 관에 이관이 불편한 분이 꽤 많아요. 왜 그렇게 죽음이 괴로울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이런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귀에게 잡혀가면 지옥불로 가는 영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꼬이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참 고통스럽거든요. 숨을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숨 하나 멈추는 게 이렇게 힘들까 싶을 만큼이요. 며칠을 걸걸하며 숨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허덕이다가 온몸이 그냥 소멸해 가는 그 고통을 이루 말 못해요. 근데 천국 소망이 있는 분은 그 모습이 천사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소중하고 놀라운 복음이,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천국 가고 우리가 대충 인간적 평가로 지옥 가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구분이 우리는 요만큼 저만큼이지만 하나님 평가는 비슷해요. 인간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게 그거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잘 보시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의 벽을 넘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겉으로 아닌 척이지만 속엔 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발적 능력으로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사망인데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서 천국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죠. 우리는 너무도 심의하게 내 대가 없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마세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어떻게 죽음이 없는 신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내 구원이 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땅의 저주에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길에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도무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은 사다리 음성입니다. 세상 권세 가지고 힘이 유력으로 가지고 우리의 입을 봉해버리는 겁니다. 도무지 가서 전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전파하지도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하면 죽이겠다 이겁니다. 이런 협박을 받고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가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한밤에 교인은 기도했고 제자들은 가두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졸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 능력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어디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걸 구분하지 마시고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수 없는 곳은 저주입니다. 멸망이에요. 근데 뛰어봤자 지옥불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길이 열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길을 우리가 그보다 위대한 선물이 이 땅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부모님께 최상의 여러분 효도는 구원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맞으십니까? 우리 가족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며, 우리 자녀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천국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모두가 힘껏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히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거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더 짧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저는 예수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부르면 능력이다만 들었지, 저희는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회를 찾으면 우리 고려파입니다. 우리가 고려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니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고신이에요. 높을 꽃자에 신신자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는데 개척을 산속에서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산속에 신령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신령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한 분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전도사가 청빙받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초대받아 갔더니 바카스 하나를 탁 까주더니 그걸 먹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뒷방으로 가서 문을 열고는 꼬리를 열고 저를 방으로 집어넣고 문을 뒤에서 닫았어요. 컴컴해요. 근데 방에서 뭐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젊은 청년이 머리를 기르고 있다는 거야. 제가 영안이 어두운데 보니까 신령해 이분이. 근데 그때부터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둘이 뺑뺑이를 돌고 한바탕 씨름을 하고서 나중에 그분하고서는 이제 붙들려가지고 둘이 씨름을 하는데 힘이 초능력이야.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 근데 힘을 당할 재주가 없어. 나름 저도 운동했기 때문에 나름 기교를 부리고 썼는데 아무 기술이 안 먹혀. 귀신은 기술 위에 있더라고. 막 밀어대는 거야. 그래 들깡달깡 하는데 그때 문득 들은 말이 생각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이세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찾더만. 그래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둘이 나단을 냈는데 어느 순간 이 문이 뚝 떨어졌어. 그래 냅다 도망쳐 왔지. 이제 끝났구나 이랬는데, 아니 며칠 안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천막교회를 찾아온 거야. 아들을 놓고 갔어. 그러니 이 사람이 도라벨이 가지고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치길 방법 없으니까 묶어놓고 있는 거야 둘이. 근데 대화가 됩니까? 설득이 됩니까? 무슨 가르친다고 들어를 줍니까? 자기 말만 해. 나는 내 말 치는 지 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 앉아서 계속 떠들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뭔지 그걸 물리치려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조용해요. 몇 주간 조용해. 저 같이 사는데 그래가 이제 하루는 제가 불렀지. 아니 왜 요새 조용하냐? 그랬더니 나갔대. 그래서 누가 나가? 그랬더니 제 속에 있는 게 나갔다는 거야. 근데 언제 왔는데 모스크바에서 왔대. 그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의 정치교과 박사였어요. 근데 언제 오셨대? 내가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뭐라 한지 아세요? 유대인이 깔보고 자기를 멸시해서 증오를 하고 미워했대요. 미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 소리가 들려서 계속 따라 하다 보니까 자꾸 말하면 자기도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머신이 소리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자다가도 말하고 앉아서도 말하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계속 누가 내 뇌 속에서 말을 시키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종일 떠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이 돼버린. 그래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부잣집 아들이니까 돌고 다녔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 가도 몇 달 안 되면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부적이 이만큼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와서 그게 나갔는데 조용히 있어.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나가면 나갔다고 말을 하지 인간아. 그리고 있냐? 이제 그랬더니 그냥 나갔다는 거야.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럴 때마다 덜덜 떨었대.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데 그냥 쑥 나가더라는 거야.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제가 그때부터 귀신하고 싸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소문나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람만 다 와요. 이게 사람이 하루 이틀이지 일본서까지 출장 오신 분도 계셔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씌워버리면 괴로우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 이름인 거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대통령 이름을 갖다 대면 나가겠어? 대통령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아 나가라 되냐고 여러분. 누구 이름?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이 덜덜 떨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 간증이 참 많아요. 귀신과 싸운 간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닌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뿐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전파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멘.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냐? 그 판단해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주라고 끝없이 전파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가 오늘 믿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가서 전하라. 거저 받았으니 헛되이 받지 말고 가서 예수를 전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시는 곳마다 예수 없이 사는 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째든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 헷갈리는 게 이 존귀한 복음이 종교 생활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덤벼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명절을 기회 삼아서 가며 오며 계속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제가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겠냐? 최고의 선물이 뭐겠냐? 천국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주 없이 사는 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을 복음을 힘껏 전하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도무지 가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우리는 앉아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입 닫아버렸지, 가르치지 않지, 전하지 않지, 그러고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사단이 원하는 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집에 돌아가서 대강 살지 마시고 저주가 없어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단순한 언어 한마디 던져놓으면요 주께서 역사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쉽게 드리냐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도구지 우리가 전하지 내가 구원시키는 데까지 신경 쓰지 말라고 전파만 하시라고요. 그냥 던져만 놓으시라고 말씀을 너희는 그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영혼은 주님이 구원시키신다니까요. 안전하면 모든 게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전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한 가족이 있거든 반드시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의 귀결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땅에서 뛰어봤자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심판받게 되니까 우리는 세상 것 자랑 마시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실컷 전하시기 바랍니다. 적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좋은 가을에 이 좋은 10월에는 내가 영혼을 구원시키리라. 우리 형님부터 우리 동생부터 누구부터 여러분이 결심하셔서 예수 전하심이 있기를 바라요. 신비롭고 좋은 건요 전해두면 언젠가 영혼이 울려요. 참 놀랐습니다. 몇 년 후에 오는 분도 계세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